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제가 첫 번째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 이렇게 제목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사람을 만나는 장소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방주, 즉 교회를 지으라는 사명이 있고,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이 있고, 구원하신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전도, 선교, 구제, 즉 구약에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는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명이다. 즉 교회를 통하여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선교, 구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3,000여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가요?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면 사회적 경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침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그래 나를 선지자라고 하나라고 본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도 묻는 거지요.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 어떤 고백이냐면 이 고백은 이 지구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구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고 너무 기뻐서 시몬을 칭찬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 스스로 너 마음으로 너가 작정해서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 대답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즉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바로 고백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이걸 알고 있는 건 참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 페트로스, 즉 바위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교회론이 출발하고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 저는요 목사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이 내게 어떻게 유지되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직분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교회 안에서 헛손질 안 합니다. 제대로 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예전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재직들을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남보다 모범이 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실족할까? 그리고 이렇게 할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고요. 약해도 강한 척 할 수 있고요. 왜? 사람은 세상에서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식으로 용어로 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영적인 걸 불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채우고 먹는 음식을 채우고 집이나 자동차가 채워진다고 눈에 보이는 게 채워져 갖고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만족을 누려야 그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40대, 50대 동창회나 가고 등산 가서 바람나고, 저 사실 이해해요. 또 이런 말 하면, 목사님도 해봤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채워갖고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이 그 자신의 혼 마음을 잘 다스려야 지정의가 제대로 되고, 그 마음과 혼이 몸을,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와 몸의 이런 모든 영혼육의 존재를 영원하도록 만들고 영원하도록,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큰 골짜기 있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이 와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거는 적은 가치가 그 상위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동물이나 닭이나 돼지나 소나 모든 게 상위 가치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적은 가치가 높은 가치로 희생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만드는 창조주가 직접 내려와서 거의 십자가의 피조물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냐 이거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죄를 짓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몸부림쳐가면서라도 치열하게 세상에 지금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도 몸부림치면서라도 교회에 와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 여러분 큰 게 아니라 적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값을 지불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 산소의 소중함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단 5분만 공기가 산소가 없고 그렇게 하면 죽는데도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를 정말 알면 교회에 와서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그거 가지고 세상 가서 교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잘 보십시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몸, 주님의 머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내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뭐 합니까? 먼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그것을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신앙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 초신자는 몰라서 안 합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 나와 10년, 20년, 30년 교회 말씀을 들었다, 뭐 한다. 그런데 남이 나를 보거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많이 아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주는 차원하고 내가 연결이 돼서 주님과 나와 연결, 교회와 나와 연결, 이것이 바로 생명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날에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예, 아멘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깨달아져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야 여러분, 상위 가치를 깨달으면 하위 가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생명보다 교회가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지면 내 생명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 앞두고 강동성전에 성도님들도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계속 열려 있고, 저 역시 이런 분기점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 아니면 밤에 모여 해가지고 훈련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모이니까 새벽 설교로 시리즈로 해서라도 성도님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성경 건축으로 하고 이걸 알고 깨닫고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복되나. 주님 말씀해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고 먼저 주님의 교회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돈보다도 믿음이고 지식보다도 믿음이고 권력보다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의 씨앗이요 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요. 가이사랴 교회는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사마리아 교회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믿음임을 알고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내가 숨을 쉬듯 음식을 먹듯 물을 마시듯 먼저 이 고백이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요. 그 고백에 함께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또 무엇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여기 교회를 침범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를 지은 다음에로 세상은 사단이 정복을 해요. 죽음을 가지고 모두를 통제하고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주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이 침범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잡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어떠냐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에이전트, 하늘의 대리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대리점, 하늘의 지점, 에이전트.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이 지상에 세워진 게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담장이 쳐있고 똑같이 하지만 한국의 군인들이나 한국의 경찰들이 대사관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는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거기 영역은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나라의 지점, 일본 나라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 일본 권세가 있는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 거기 침범하면 전쟁, 국가가 국가를 침범하는 게 되는 거죠. 엠버시, 대사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대사관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죽음까지도 침범을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때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죽음도 위험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사내들은 공회와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무너뜨리려고 온갖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폴리카를 교회 지도를 죽였어도 초대교회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권력은 강한 것 같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보기에는 강하지만 소련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사실 세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좀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고 통제받고 이러니까 교회처럼 약한 게 없네. 아니 세상에 전철은 그렇게 너무 해가지고 옆에 사람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몸과 몸이 부딪히 마스크를 썼으나 아니 코로나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코로나로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 가까운데 근데 교회는 그대로 거리 떨어져 있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작년 3월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시키고 싶어도 인사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잘 지키는데 가장 세상에 한쪽으로 치부치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그래서 정말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가면 코로나 다 걸리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세상. 원래 그 세상이 그래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밀리고 세상에 쪼들고 세상에 눌리고 그게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기초와 재료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약할 때 오히려 영적인 힘을 발휘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좀 나태해진 걸 본 모습을 보고 내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약했나 한번 보고 내 속의 영성이 얼마나 약해졌나 이걸 한번 보면서 아차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나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이건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죽음까지도 나를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영성을 가지면 코로나 이런 모든 걸 보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오죽했으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불러다가 왜 이래? 그렇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답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고 세상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탄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집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집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왔다리 갔다리 확신이 안 서는데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신 분 너무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인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냥 교인을 볼 때 본질이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속에 원래 모습이 호랑인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고양이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두 가지 역할.
잠궈버리고 닫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열쇠로 여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즘은 번호 열쇠로 이렇게 하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 자, 하늘의 지점, 하늘의 대리점, 하늘의 대사관, 여기에서 세상을 통해서 이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너무나 엄청난 건데,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요, 지구촌에 있는 달러를 다 합해가지고 해도 이거는 못 엽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아무리 권세자도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에게 줬다는 거죠. 교회는 뭐냐? 건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원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 고백을 가지고 가톨릭이나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에 그 베드로를 갖다 지칭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개인의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기도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 두 가지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18장에 가면은 그대로도 말씀을 하지요. 왜?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게 어떠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로 열고 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고 닫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도 어떻게 쫓아요? 사단을 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몸에서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이 사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천국문을 열어준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은총을, 사죄 은총을 선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이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이 권세와 이 권리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주님의 권세와 권리를 내게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이분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다가가는데, 이분이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 근데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이 사람 뭐냐,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지금 기도로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게 되는데 그 권세를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자신도 기도로 해서 묶고 풀고 어둠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와 세상에서 우리에서 모든 걸 묶어버리려면 그 묶어버린 사단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사단의 역사를 묶어버리고 묶어버린 눌린 영혼을 기도로서 푸는 거. 이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밖으로 가서 하는 거고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부모 형제를 놓고도 묶고 푸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복음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집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는 것, 사단의 권세, 죽음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래요. 제가 새벽이라 자세히 풀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치매를 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부모님이 가시거나 아는 사람이 갔을 때 상해를 메고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치매에 걸리고 너무 힘들게 아픈 채를 하다가 가셨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대책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 믿고 갔으면 먼저 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만날게.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하고. 왜? 당당하게. 이 세상이지만 영혼까지 연결해서 말하잖아요. 영혼까지 연결해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도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눈치채야 되는데 장례식에 딱 갔다가 그때 순간하고 장례 찬양하고 한 2, 3일은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게 언제 장례식이 내 주위에 있었나 하는 거 이렇게 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어떠냐? 묻고 푸는 게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신천진지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놀랍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교회 거기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을 날마다 꿈속에 있어까지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받고 누리고 나누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에 올 수 있도록 영상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통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민족과 모든 걸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강동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등으로 빛으로 비춰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그 예비하신 축복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일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강동성전에 우리 새벽에 나온 장로님부터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정말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 정말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반드시 해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